14강 새로운 항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전체로 보면 이게 30장까지 있습니다. 무신론입니다. 재밌겠죠? 무신론 이거를 누가 썼나 한번 찾아볼까요? 저기 저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 나오죠? 여기 나오네요. 3. 베르나르트 카스퍼. 이 사람은 발터 카스퍼하고는 다른데 가톨릭 신학자가 썼네요. 베르나르트 카스퍼. 발터 카스퍼도 가톨릭 신학자인데 여기 나오나요? 여기 그 사람이 썼고 존 로크만인 개신교 신학자가 교열을 받습니다. 무신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무도 신을 믿도록 강요받지는 않는다. 지금 그렇죠. 옛날 로마 시대 때는 기독교가 국교였으니 의무적으로 믿어야만 됐죠.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신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난 것은 그래서 신앙의 아버지가 된 것은 자유로운 행동이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자유로운 행동인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신의 부름을 듣고 신앙으로 응답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이런 응답을 거절할 자유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또 신의 존재는 전혀 의심하지 않으면서 신의 부름을 의심할 수도 있다. 간단하게 서론으로 말한 겁니다. 그 다음 소제목 신의 부정, 신을 부정하는 거요. 성서에도 초대 그리스도교 역사에도 인간의 신을 부정한 이야기들은 있다. 그러나 신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신 문제 자체의 의미를 의미한 것은 아니다. 의미를 의심한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성서에도 초대 그리스도교 역사에도 인간이 신을 부정한 이야기들이 있다. 그렇죠? 그러나 신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신 문제 자체의 의미를 의심하는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좀 안 잡히네요. 나가보겠습니다. 인간이 신을 부인한다고 할 때 예컨대 시편 14편 1절에 나와 있듯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가 신의 요구에 따르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서에는 그 뜻이군요. 하나님이 진짜 없다고 그러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는 따르고 싶지 않다. 그런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거란 거죠. 이론적으로 신의 문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성서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신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을 타고 도망하려 한다는 점에서 예사야 30장 16절에 나온 표현이군요. 신이 문제시되는 것이다. 사실상 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신, 하나님입니다. 신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똑같으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 해야만 높이는 걸로 보고 신 하면은 낮추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계명과 약속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5절.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또 우상들을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 전쟁, 풍요, 정권, 재물 등의 세력을 원하거나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좌우됨을 뜻한다. 지금 자본에 철저하게 물들게 되면 신을 생각하기 힘든 것과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이 번역이 어떤 때는 신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 하나님이라고 했네요. 통일시키죠. 왜 그랬을까? 이 독일어 자체가 틀린 걸까요? 그렇지 않을 텐데. 앞에 쓴 바로 신이라고 하더니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라고 하네요. 하나님. 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앞에서 얘들 신들은 하고 차이 있는가 보네요. 신들. 그래, 일반적인 신들은 물론 허무한 것들에 불과하다. 이런 우상 숭배로는 일시적인 것을 얻을 수 있을 뿐, 그렇죠. 결과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들을 따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되고 어리석은 일이다. 예레미야 10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모든 것의 주권자다.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영혼 깊숙이에서 움직이는 어떤 작용들, 그 선택, 의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따르느냐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나타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적으로 뚜렷해진다. 믿고 따르라는 요구는 예수 안에서 인간 자유에 대한 최고의 요구가 된다. 좀 멋진 표현이에요. 믿고 따르라고 하는 요구가 예수에게서 볼 때 인간 자유에 대한 최고의 요구다. 그래서 그만큼 더 여기서는 불신앙의 가능성과 현실성도 뚜렷해진다. 자유로 진료가 하지 않은 거죠. 어디에 피조물에 의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자유로 나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서를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유일한 요구에 응답하기 위하여 있을 수 있는 온갖 단계의 의심을 극복해야 된다. 삶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의심과 작은 신앙에서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오해의 단계를 거쳐서 주여 주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를 두고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는 신앙 고백과 추종에 이르게 된다.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일단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초기 교회에서는 이 최대의 하나님 요구를 배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큰 죄악으로 생각되었다. 부활한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신앙의 내용이 된 다음에 이게 하나의 교조가 됐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요구를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 교조가 됐다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내용으로 확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활한 자로 경험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실제로 그들에게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 다음 소제목 철학적 무신론. 이런 식으로 신을 문제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의 실제 리얼리티예요. 실제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신을 문제시하는 것은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앞에 문장을 가리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 자유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것,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신의 실제, 신의 reality of God의 이걸 부정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신이 있으나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요구라는 거죠. 구약과 초기 기독교의 신앙에서도 세계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근본적 이론적으로 신을 부정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변 상황일 뿐이다. 참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지금 이분이 짚어주고 있네요. 신을 부정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아니다. 신은 무의식적으로나마 인정을 하나 그걸 따르지 않겠다는 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이미 그리스도교 이전의 히랍 철학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만물의 기준이라고 선언했고 에피큐로스의 루크레티우스는 자연은 폭군에 지배하는 무관하며 신들과 상관없이 그 자체의 힘으로 저절로 만사를 성취한다고 주장했다. 자연주의 사고방식이요.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신의 존재가 부정된다. 전자는 인간을 내세워 신을 부정하고 인간 자체가 세계의 궁극적 의미라고 보며 후자는 자연을 내세워 신을 부정하고 자연의 물질계의 모든 것이 귀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요. 두 가지 관점은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현대 지성인들, 한국에서도요. 대부분의 지성인들이 이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 주인이다. 그리고 자연, 메커니즘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 그거죠. 거기에 이제 신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도 성서적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뜻하는 하나님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이 사람이 계속 그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아주 교리화된 그리고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그런 신을 부정하는 거지. 만물의 근원, 존재의 심층 이런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점에서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세들로서의 신들, 즉 현세의 운명을 좌우하는 세계 지배자로서의 신들이 인간과 자연의 자율성을 이유로 부정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 신들은 부정돼야 되죠. 그러나 어떻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신의 부정이 처음에는 히랍인들의 신관에 하는 것이었으나 서구의 역사가 흐르면서 점차로 그리스도교와도 연관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자면 그리스도교가 대사상, 큰 사상이라는 거죠. 대사상, 큰 사상. 특히 히랍 철학의 체계를 흡수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 이 번역이 이상한 대사상, 그리스도교가 대사상. 이건 좀 그러네요. 그리스도교가 위대한 사상, 특히 히랍 철학의 체계를 흡수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 사상 체계들은 신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모든 문제를 설명하자니 인간의 사고가 미칠 수 있는 최대한으로서의 신문제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히랍 철학의 체계는 최대한의 정신 노력에 의하여 예컨대 부동의 동인 아리스토텔레스요. 부동의 동인 부동하면서
모든 움직임의 원인 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는데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에 그대로 나옵니다. 최고, 선, 존재 자체 등으로 신의 신비를 표현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독교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대사상가들 자신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거니와 이러한 표현 형식으로 신이 사물처럼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인간 사상도 필경은 신의 신비를 암시할 수 있을 뿐, 암시죠. 어디까지나 인간 사상이었다. 스스로 다 하나님을 포착해낼 수는 없는 거죠. 뭐 부동의 동인, 최고선, 존재 자체 그런 것도 인간 사상인 거죠. 그러나 이들 원시 철학 사상에는 어떤 최종적 해방의 조짐이 내재되어 있었고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에서 나온 중세신앙 사상은 이러한 표현 형식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집대성의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야 해요.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신앙이 요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제가 인간 사상이 탐구하는 세계라는 실제와 서로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죠.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해명안이 같이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세계를 탐구하는 사상이 신의 실제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퀴나스 신학의 종합적인 거죠. 나타나는 기본 구조입니다. 자연 계시를 받아들이되 성서가 얘기하는 특별 계시는 이 자연 계시로 다 담아낼 수 없다 봅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신광과 신론에는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랐다. 그렇죠? 자연의 힘이 커지는 거죠. 또 그 위험은 갈수록 뚜렷이 드러나 마침내는 마치 인간 사상으로 신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양, 신도 다른 대상과 마찬가지로 사상 생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양 보이게 이르렀다. 그렇죠. 그렇게 분석하다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왔습니다. 인류 역사가요. 이 순간부터 그야말로 신의 실제, 신의 리얼리티, 현실성이 근본적으로 문제시되기 시작했다.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면 도대체 뭐 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내의 개개의 사물을 이해하는 데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전혀 불필요하다는 것이 점차로 뚜렷해지면서 이 문제는 또 크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죠. 뭐 소립자 문제 뭐예요? 쿼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거. 그런 세계의 물리학의 세계에 하나님이 존재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과학, 물리학의 메커니즘으로 그냥 해명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인공지능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학의 이름으로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리얼리티 오브 갓, 하나님의 실제, 현실성이 이제 부정되는 거죠. 그런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과학적 무신론. 앞에서는 철학적 무신론이었죠. 다음은 자연과학적 무신론. 신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연과학적인 거예요. 이런 변화는
사실상 근대 자연과학의 추정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오늘에야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거니와 자연과학적 전문기술적 사상도 실상 그리스도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미 로마 제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우주를 지배하는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렇게 자연과학이 본시 그리스도교에 의해서 세계 내의 인과관계를 근본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자연신학이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 연구가 반드시 신과 관련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근대 초에 분명히 표명되었다. 가령 화란의 법학자 그로티우스는 자연이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유효한 사물의 관계라고 규정했고, 영국의 베이컨은 과학 문제의 신학을 개입시킨다는 것은 명증성이 결여되므로 위험하다고 주장했으며, 불란서 과학자 라플라스는 자기 연구실에는 신이라는 가설이 필요 없다는 유명한 대답을 했다.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왔네요. 그로티우스, 베이컨, 라플라스. 그 외에 말고도 많죠. 고대 철학의 영향이 깊은 중세 세계관이 만물의 실제를 항상 동시에 신의 실제와 더불어 생각하는 존재론적 세계관이었다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세계가 일치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존재론적 세계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대 자연 세계 과학에서는 처음부터 신 문제를 도외시하는 방법으로 실제를 리얼리티입니다. 독일어로 비르클리카이트가 더 정확합니다. 리얼리티, 비르클리카이트를 탐구하는 방법론적 무신론이 점점 더 철저히 일반화된다. 즉 과학은 개개 사물의 특정한 상호관계에만 전적으로 몰두한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유전자가 어떻게 기능하냐 뭐 그런 쪽으로만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전체가 하나님의 현실성과 관계에서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 방법론적 무신론, 하나님 없이 개개 사물의 성질에만 집중하는 방법론적 무신론도 반드시 진정한 의미의 신의 부족은 아니며 신의 이런 방법을 따르는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줄 따름이다. 돌아요. 신 문제에 접근하자면 과학이 이게 무슨 말인지 전제 이해가 됐죠? 진화론이라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신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진화론으로 하나님 신 부정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다만 이제 진화론이 그 자체로 그 연구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신을 거기다 꼭 개입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신 없이 과학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만 얘기할 뿐이지 그 연구를 통해서 신이 부정된다는 건 아닙니다. 신 문제에 접근하자면 과학이 자연 현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과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 당연한 귀걸이거니와 방법론적 무신론은 신 문제와 더불어 널리 인간 존재의 의미 문제도 과학의 영역에서 제외시킨다. 순수하게 과학의 메커니즘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이게 어떤 삶의 의미가 있냐 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실증주의죠. 이것은 이른바 실증주의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의 사실상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탈의미의 사회. 탈의미의 사회. 즉 기능적인 면만이 촉진되고 의미는 축되지 않는 기술 사회라는 현상이다.
기술사회로 떨어졌죠. 지금 이 글을 쓸 때 상황보다 지금은 더 나았습니다. 기술 중심을 훨씬 뛰어넘어 정보사회라고도 하고 지금 정보도 뛰어넘어서 뭔가요 다른 시대로 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의 이런 방법론적 제한은 방법론 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방법론에 그치는 한 그 자체에 이게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 거기에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 근대 사상은 신의 리얼리티를 비단 방법론적으로 배제할 뿐만 아니라 곧 이어 근본적으로도 분명히 문제시하게 된다. 여기에는 특히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방법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요거 연구할래 머물지 않고 신문제 근본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된다는 거죠. 세 가지 이유가 있네요. 세 가지가 중요하죠. 이거를 첫째 문제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 볼까요? 봅시다. 일단 시간 되는데 봅시다. 30분 내외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첫째, 일정한 물질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측정 가능한 내적 법칙에 따라 작용하는 과학적인 실제에만 관심을 집중할 때에는 존재 자체, 절대적 진리, 무한한 선이라는 신에 대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표현 형식들은 무의미해지고 만다. 무의미해진다? 표현 형식 무의미해진다? 예, 무의미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면 무의미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과학적인 방법론과 더불어서 해명이 가능할 거로 저는 보는데 일단 그 언어는 좀 진부하게 되는 거죠. 혹은 역으로 이 표현 형식들을 과학적 의미로 읽어 신을 어떠한 특정한 사물로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가령 세속적인 계몽 철학에서는 신이란 그저 질서 정연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이라고 정의하여 마치 세계라는 거대한 기계를 조종하는 컴퓨터처럼 보려고 했다. 그때도 컴퓨터가 있었나? 이 책을 쓸 때도요. 1970년대에. 인터넷은 없었겠지만 컴퓨터는 조금씩 사용돼 아주 초보적인 컴퓨터가요. 컴퓨터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마치 세계라는 거대한 기계를 조종하는 컴퓨터처럼 보이려고 했다. 이런 신관이 다음 시대에 부정되고 만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런 필요한 것이란 필경 어디에서도 발견되거나 입증될 수 없다.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거죠. 과학으로 가다 보면. 필요한 것으로 놓아두기는 토대가 좀 약하죠. 설사 발견 또는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는 없다. 그것은 일정한 인과관계라는 연쇄의 마지막 고리에 불과하며 이런 게 나왔으니까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마지막 고리를 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불과하며 그 역시 또다시 존재의 근거를 필요로 할 것이다.
에, 인과관계의 마지막 연결고리. 그것도 어디서 왔냐? 빅뱅인데 빅뱅 어디서 왔냐?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신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뭐냐? 이렇게 가죠. 칸트의 말을 인용했네요. 그러면 나는 왜 있는가?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왜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가능하지 않은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